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짐승표 666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복음, 즉 요한계시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풀어내는 그 견해라든가 풀어내는 그 뜻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 탄 자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똑같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푸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달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에 대하여서도 실제 수다 또는 영적인 수다, 상징 수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짐승표 666입니다. 이 짐승표 666도 오래전부터 이 짐승표가 이미 등장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죠. 최초로 우리가 이 짐승표를 바코드라고 해서 이 그 상품 살 때 보면 그 뒷면에 어떤 물류 번호라든가 재고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해서 또 한동안 그걸 가지고 많은 이렇게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수그러져서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잠잠할 때쯤 되어지니까 이번에는 또 베리칩이 등장을 해서 이것이 또 이제 짐승표니까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건너와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도 많은 주의 종들이 동원이 되어서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이제 활발한 그런 그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사람의 몸속에 심어놓는 전자칩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수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짐승의 몸에 이 전자칩, 베리칩을 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도입한다 하여서 많은 논란이 실질적 미국에서도 그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짐승표 666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들도 미혹받아서 덩달아 이렇게 또 불안에 떨기도 하고 또 엉뚱한 곳에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하면서 마지막 때 이 짐승표 666을 두고 많은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벌써 아시고 지혜 있고 총명이 있어서 이 짐승표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서 그런 비진리가 나올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수요일 저녁에 짐승표 666의 비밀을 바로 깨닫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총명과 함께 주셔서 우리는 짐승표에 대하여 미혹받지 않고 오히려 분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표에 대한 비밀을 깨우쳐줘서 이 짐승표에 대한 바른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짐승표가 뭐냐 이거죠. 짐승표. 자, 짐승표라고 하는 것에 또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짐승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가 올 때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자 짐승이 발행하는 표다 하여서 이것을 짐승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표가 무엇이냐?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열려질 때에 정치적인 지도자인 짐승이 발행한다 하여서 이를 짐승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다 할 때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 이거죠. 정말 저런 어떤 산이나 들에 있는 실질적 짐승을 가리키느냐. 자,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무신론 공산주의를 일컬어서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등장되어지는 이 세력을 일컬어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 공산주의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그 시대에 정치적인 면에 리더자가 되는 그 세력을 일컬어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등장되어지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등장하는 무슨 말? 붉은 말이 결국은 계시록 13장 짐승의 원조격인 것이죠. 그래서 붉은 말이 등장이 되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운동을 일으키면서 아주 극대화가 되었을 때 그 세력을 짐승이다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수정통치 시대 때 자기의 그 통치를 위한 그 표를 발행한다 하여서 그것을 짐승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짐승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도 이 짐승표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도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도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6장, 19장 등에서 짐승표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네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곳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쪽에도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도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이 짐승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차례차례로 나열을 하는 게 원칙이겠죠. 13, 14 다음에 15장이 여기 들어오고 16, 19, 20절 이렇게 같이 나란히 해야 되는데 제가 구태여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쪽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계시록 16장 2절과 19장 19절로 20절, 여기에 공통된 그 성경 말씀의 그 의미는 어디다 두고 있냐면 이쪽에 있는 성경 구절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는 짐승표를 누가 받느냐, 짐승표 받는 대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짐승표를 왜 치느냐, 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4장 9절로 11절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계시록 16장 2절에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은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받게 된다 라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짐승표를 받도록 충동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도 짐승표를 자기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데 이들과는 틀리게 이들은 바로 이제 심판과 동시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는 최후를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이지만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어 놓은 것은 이쪽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 관련된 성경 구절인 것이고, 그러면 이쪽은 무슨 구절? 이것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성경 구절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15장 2절로 4절에서는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이 내릴 때에 안전한 보호처에서 심판을 피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두 부류가 되어지는데 15장 2절로 4절과 같이 심판 날이 있을 때에 심판에 피해받지 않는 보호처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계시록 20장 4절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오히려 심판 있는 그날에 짐승표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늘 군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끝난 후에는 이제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총 6곳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고, 저쪽의 두 구절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15장 2절로 4절과 20장 4절에서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표 받을 대상, 그 다음에 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의미했다면 14장 9절로 11절에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의 결과,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관련된 것이고, 계시록 16장 2절에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 진노의 7 대접재앙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짐승표를 받도록 부추겼던 그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짐승표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짐승표가 나오는 시기, 즉 짐승표가 등장되어져서 짐승표를 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짐승표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언제 등장되어지느냐? 자, 그러면 이 등장하는 시기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 이전에 나오는 것은 다 미혹하는 비진리인 것이지 진정한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표는 아니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짐승표가 등장되어지는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제 들림받을 종들은 들림받고, 또 들림받지 못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구원은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을 종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백성들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면 그때 6째 나팔이 불리면서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왕 종주국 러시아와 남방왕 종주국, 즉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붙는 전쟁인 것이죠. 자, 이 전쟁의 결과로 공산주의, 즉 북방왕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탄생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계시록 13장과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되어야만 짐승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볼 때 가장 최초로 등장한 것이 오늘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최초로 짐승표에 대한 구절이 등장이 되었죠. 그건 뭘 가리키냐면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짐승표 발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는 언제 등장되어지느냐?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 그것을 일컬어서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되어야만 발행되어지는 표가 짐승표 666이기 때문에 그 전이나 그 후에는 나와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분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짐승표가 발행이 되어지면, 짐승표가 발행이 지금 되어졌다면, 베리칩이 만약에 짐승표라면, 자, 주의 재림도 벌써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이 있었다는 것은 들림받는 역사도 일어난 것이고, 다시 예언도 있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아직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정통치 시대도 이르지 못한 것이고, 더불어 짐승도 등장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등장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미혹해 하고자 하는 비진리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분별하여서 이 짐승표가 등장되는 것은 13장이 되어야만 최초로 짐승표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 전도 그 후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네 번째로는 짐승의 표가 유효하는 기간이 얼마냐 이거죠. 짐승의 표가 유효하는 기간은 얼마가 되느냐, 얼마 동안 짐승표가 유효하게 되는가,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짐승이 일할 권세 받는 그 기간을 얼마로 일컫고 있습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짐승이 일할 수 있는 권세, 그 기간과 짐승표를 발행해서 짐승표가 유효하게 이렇게 이렇게 유통되어지는 그런 기간은 42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42달은 결국은 뭡니까?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인데 그 기간은 곧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과 같은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유효하는 기간은 수정통치 시대의 기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자신의 시대를 통치하는 수단 방법으로 짐승표를 이제 표하기 때문에 그 시대 전에도 그 시대 후에도 짐승표의 유효한 그 역사는 소용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일할 권세 받은 42달, 그 42달이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통치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짐승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42달이 짐승표가 유효하게 쓰여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간만 보아도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요것만 바로 보아도 지금 발행되어지는 그 어떤 표도 짐승표가 될 수 없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베리칩이 조금 잠잠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다른 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미혹 속에서 걸러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베리칩이 잠잠했다고 해서 또 다른 비진리가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짐승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총명을 구하여서 우리가 짐승표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첫째는 우리도 분별하여서 미혹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명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짐승표를 치는 이유 또는 목적.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수정통치 시대의 단일 통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일 통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은 200 몇 개국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지구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게 되어서 국경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지면 8째 왕과 10왕이 통치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10등분하여서 한 개씩 맡김으로 10왕이 등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10왕이지만 10왕은 결국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10개의 나라로 등분하여서 하나씩 맡겨서 10왕이 탄생되어지지만, 그 10왕의 가장 최후 통치자는 누구예요? 8째 왕이죠. 예, 오늘 말로 말하면 짐승이고, 또 더 정확히 말하면 8째 왕,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8째 왕 짐승이 단일 지구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이
짐승표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각 나라마다 자기 신분증의 표현이 다른 것이죠. 예,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주민등록증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름대로 뭐 소셜 카드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나라마다의 자기를 표하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국민이다, 이런 표가 나라마다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지면 8째 왕 짐승이 그런 많은 그 개인적인 카드를 다 무효로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 수단을 이루기 위하여서, 단일 통치 수단을 이루기 위하여서 똑같은 표를 전 세계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짐승표 666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 통치 방법으로 짐승표를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매매 수단으로 짐승표를 이제 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지면 경제적인 통치력도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현금이라든가 또는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또 수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이 경제까지도 하나로 만들어서 바로 짐승표를 가지고 모든 경제적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매매 수단과 또 단일 통치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똑같이 발행하여서 통치하기를 아주 쉽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느냐? 그 대상을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 짐승표를 받는 대상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모든 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자가 짐승표를 받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자라고 하는데 모든 자의 제한된 말씀이 있는데 그 제한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에서는 모든 자가 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자의 제한이 있는데 그게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 그들이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모든 자가 짐승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자 안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 요 사람들만 모든 자 안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흐려지지 않은 자는 결단코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라고 해서 아무나 다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13장 8절에서 딱 단서를 달아주는데 그 모든 자는 누구냐?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가 이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를 받는 대상.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자가 짐승표를 받는데 그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을 받아서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시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인 것이죠.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종된 자들은 들림받게 하시고 백성 될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셔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을 구별시켜서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를 모든 자가 받는다 할 때 모든 자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13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받는 대상을 모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짐승표를 치는 범위, 짐승표를 어디 지역에 치냐, 요걸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짐승표를 치는 범위. 자, 짐승표를 치는 범위는 계시록 13장 7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네. 자, 아까 5절에서는 일할 권세 받은 기간을 말씀하셨다면 7절에서는 그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키고 있죠. 다스릴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곧 짐승표를 치는 범위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족속과 그 다음에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많이 봤죠?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활동 범위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즉 다시 예언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하는 역사다 이렇게 할 때 나왔던 그 비슷한 성경 구절이 13장 7절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표를 치는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다 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느 한 구퉁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범위 그 전체 전 세계적에다가 다 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너무 이제 내려가면 안 보일까봐 자, 짐승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이 짐승은 이제 무신론 공산주의고 그 시작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말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과 쭉쭉 내려왔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걸 지우겠습니다. 짐승표를 어디다 치느냐 요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짐승표를 8번째, 짐승표를 치는 곳 어디다 치느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어디다 친다고 합니까?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른손에나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짐승표를 오른손에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마에다 치는 것은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정신, 짐승 같은 사상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고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결국 누구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은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되어지면 짐승 같은 행동,
또 짐승 같은 정신, 생각 이런 것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짐승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락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짐승표를 치는 곳을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9번째로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최후를 보겠습니다. 자, 9번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 또는 최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아까 성경 어디서 말했습니까? 자, 먼저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받은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 섞은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포도주를 잔이란 말씀은 없네요.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냐면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죠.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등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산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못이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결국은 산자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또 불못, 지옥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짐승표란 불못, 지옥에 가는 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가기 전에 이들은 이런 산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못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불못이라는 말씀을 둘째 사망의 해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서도 불못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술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 최후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후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도 이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최후도 결국은 뭡니까? 진노의 7 대접재앙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자,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서 뭐가 난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4장 9절로 11절에서는 그냥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요 구체적 표현이 계시록 16장 2절에 와서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산자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20절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잡혔는데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자, 거짓 선지자가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가 결국은 짐승 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5절. 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면서 16절에서 저가 할 때 그 저가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일컫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에게 짐승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짐승표를 받은 결과 불못으로 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사람들이 남아있나요? 지금까지는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아직까지 두 구절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아까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두 부류라 그랬죠. 누구와 누구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 두 부류가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15장 2절로 4절을 와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다 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역사 속에 2절로 4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과 상관없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2절 볼게요.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짐승표 그다음에 우상의 이름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 그 벗어난 것은 오늘 본문 15장 2절로 4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어디서 벗어났습니까?
그렇죠. 예비처를 들어감과 동시에 짐승의 이름을 벗어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비처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도 짐승의 표를 벗어났다, 그리고 그의 이 우상의 이름을 이겼다 라는 표현 속에서 이들은 이미 예비처를 거친, 즉 수정통치 시대와 함께 들어가는 예비처를 거쳐서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보호처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2절로 4절의 사람들과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 예비처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 사람들은 심판이 시작될 때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것은 보호처를 들어갈 때 하면 늦어버리는 거죠. 보호처는 심판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표는 어느 시대와 관련된 표예요? 수정통치 시대와 관련된 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보호처로 나온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 표현 속에서 이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13절로 16절 같이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가는 예비처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거쳐서? 예비처를 거쳐서 요 예비처 안에서 짐승표를 이미 이기고 벗어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42달 짐승표 유효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옮겨서 보호처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결국은 이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인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짐승표 받지 않은 한 부류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받는 사람이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누구랑 하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거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순교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 받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권세 받은 사람들이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세복음의 에이스들은 성삼파 아닙니까? 자, 심판하는 권세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표를 벗어난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이게 결국은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신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20장 4절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받지 않았지만 다른 부류라는 겁니다.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다른 부류라는 그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자, 와보세요. 조금 어려워도 잘 들으면 이해가 할 거예요. 자, 20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의 표가 누구 표? 짐승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돼 있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들 표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는 살아서라는 표현도 없고 또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도 없지요. 단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2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표를 받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들은 살아서, 요 살아서라는 표현이 가는데 그 살아서라는 표현이 6절에 첫째 부활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흰옷 입은 무리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비처를 거쳐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 부류인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이들에게 짐승표를 받지 않은 종된 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늘 군대에 축복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부류는 두 부류이지만 확실하게 가는 길이 틀리다는 것을 여기서와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심판이 진행될 때 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계시록 16장 2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요렇게 이제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공통된 것이 심판기예요. 그러면 자, 심판기 때 이 사람들은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뭘 안 받았기 때문에? 짐승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심판기란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똑같은 심판기란 이야기인 겁니다. 똑같은 심판기인데 15장 2절로 4절에서는 안 받았기 때문에 심판기에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것이고, 16장 2절은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기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도 짐승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기 때 또 한 부류가 있죠. 또 한 부류가 누굽니까?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심판하는 권세 받은 하늘의 군대들이죠. 이들도 결국은 무슨 표를 안 받아서? 짐승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기가 열릴 때 딱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뭐냐면 15장 2절로 4절과 19장 14절로 15절은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를 가리키죠. 표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 종된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표 받은 부류도 두 부류죠. 짐승표 받은 부류도 두 부류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까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모든 자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수정통치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참 지도자였다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미혹받지 않을 때다. 무엇에 대한 미혹받지 않을 때다? 네, 짐승표에 대하여 미혹받지 않을 때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오늘 조금 예배 시간이 넘어서 죄송한데요, 짐승표에 대한 이런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도 지혜 총명이 있어서 미혹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함께 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에 짐승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많은 비진리가 득세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많은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알지 못하여 방황하며 미혹받아 심판받게 될 사람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시는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올렸습니다. 꼭 받으시고 하나님 꼭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적에게 의한 권세 엎어져서 내 세력 득세하니 그의 걸려자고 주의 재림 받아 분별 없어 먹게 달래 영광의 빛 비춰주고 교회 살린다니 여호와의 헌혈자니 정들 살린다니 오직 선진 선물을 세계교회 적게 되고 사악한 터진다 중간여행이 역하니 가라하고 속하니 독한 물에 적게 될때 예루살렘 성경책 나와 살린다니 여호와의 긍휼자니 택한 종들 살린다니 귀신의 영 득세하여 사치하고 험난하네 자기 영광 찾는 종들 귀신의 영 미혹되고 더러운 영 지배받아 세상 길에 빠질 때에 여호와 신 뽑아주사 택한 종들 살린다니 여호와의 긍휼자니 택한 종들 살린다니 마지막 때 큰 전쟁은 세계 사람 접어가네 평화 조약 내려지고 성읍들이 강괴하니 호흡이 뿌리내어 횃불같이 다 버릴 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 귀한 길을 열어주네 여호와의 긍휼자비 택한 종들 살린다네 마귀 역사 득세하여 수정 통치 재배하고 부산의 회생 기주고 바람으로 경배하네 짐승의 표융 이마가 손밖에 할때 택한 종들 이마에다